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신약성경 3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쯤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자기 인생의 집을 하나씩 세우죠. 이 집은 보이는 집이 아니죠. 그냥 우리들이 세우는 인생이라고 하는 각자의 집들을 세우게 됩니다. 혼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세우는 이 귀한 집들을 이제 무엇으로 세우는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건이죠.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2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고 하는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은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세운 집은 바람이 조금만 불러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불꽃만 조금만 붙어도 다 타버리는 그런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운 집은요, 비가 와도 홍수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불이 나도 끄떡하지 않는 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오히려 불이 나면 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자기들의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될 거예요. 이제 학생 어린애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이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부모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각자 집을 세우는데, 어떤 집은 불에 타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홍수가 와서 떠내려가는 그런 가정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겉으로는 화려한 집을 짓는 이러한 집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풍족한 집을 짓는 이런 집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집을 지어야 될 텐데, 나도 어떻게 저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 어른들처럼 먹고 살만한 어떤 집을 세워야 될 텐데, 나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잘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들, 학생들 세대를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청년 세대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불안을 견디다 못한 우리 청년들이 이제 M4 세대까지 왔어요. 결혼 포기하죠. 직장 포기하고 자식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잖아요.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집을 세울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초조함과 불안 때문에요, 섣불리 길거리에 나동들어 다니는 그런 아무 것이나 지푸라기라도 집어서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택해서 집을 짓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편하고 화려하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집, 아니면 즐겁고 풍성한 집을 세우고 싶어서 아주 안달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좋은 것 있으면 그 좋은 것으로 집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싶어요.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데 선호하는 재료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아니면 학벌로 자기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로 자기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쾌락으로, 인생의 쾌락으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쁜 사람들은 요행으로 그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과 술수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생의 집을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집을 세우면요, 겉으로는 그럴싸해요. 겉으로는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데 어느 날 이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이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타버립니다. 그냥 벌레를 먹어서 완전히 썩어가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수치스러운 집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재정막 깨지고, 그리고 쾌락과 거짓과 술수로 인해서 세운 인생인 것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 심지어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걱정과 아픔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대로 적당히 세운 집을 짓고 적당한 인생을 살고, 이게 이제 적당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죽고 나면 우리 다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운 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엉터리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신답니다. 그리고는 영영한 심판, 영영한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인생의 결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결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불쌍한 인간들이 인생을 아무 것이나 세우고 그저 그럭저럭 집을 세우고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와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각 사람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한테 들어갈 테니 나와 함께 집을 짓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너의 인생의 집을 내가 함께 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뭘 말해요? 앞에 4절 말씀을 보면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건축자들은요 그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을, 이 귀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버려버립니다. 그 돌은 모퉁이 돌로 여겨서서 모퉁이 돌인데 그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돌인데 많은 건축자들이 이 모퉁이 돌을 버리고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버리고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말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이 모퉁이돌을 가까이 자기 집 근처에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기는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자기 옆에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다, 자기 삶의 근처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돌을 버려놓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고 가면서 자꾸 걸려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에 자꾸 걸리게 되고 넘어지고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꾸만 부담이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나쁘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을 그래도 외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요, 결과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도 나중에 보면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을 매우 기중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집을 세우는데 기둥의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사각으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내 기둥의 밑받침 돌을 이렇게 밑에다 깔잖아요. 큰 돌을 하나 깔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밑에 까는 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퉁이 돌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모퉁이 돌이라고 말할 때 쓰는 이 모퉁이 돌은 내 기둥을 받치는 돌이기도 하지만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돌이 있어요. 그 길게 깎아갖고 기둥과 기둥을 받치는 거예요. 내 기둥 위에다가 또 돌을 하나씩을 더 얹는 거예요. 이것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어느 건축학자의 한 기사를 쓴 걸 봤어요. 한국의 아파트가 20년만 지나면 한국의 아파트는 못쓰게 헌 아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리모델링하기도 매우 어려운 구조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20년도 안 돼서 아파트가 쉽게 낡아지고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한 이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 공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은 아파트를 짓는데 벽식 공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사각의 벽을 딱 세우고 그 위에다가 천장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려나? 저는 그림을 제가 이걸 받아올까 하다가 그냥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냥 벽을 세웁니다. 4개의 벽을 가령 세우고 가운데 방이라고 하는 벽을 세워요. 그럼 이 벽 위에다가 천장을 그냥 얹는 거예요. 시멘트를 다시 위에다 그냥 얹어놓는 거예요. 이게 벽식 공법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기둥식 공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방에 이렇게 벽을 세웠으면 이 벽과 벽 사이에 아래층에도 아래에 기둥을 이렇게 박아놔요. 같이 기둥을 세우고 위에 사각 위에도 기둥 위에다 사각으로 기둥을 하나씩 더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천장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이 이거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각의 모퉁이 돌을 안 하고 그냥 천장을 올려놓으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층간소음이 심한 이유가 거기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집들은요, 기아집은요 100년, 200년이 가도 끝도 없어요. 왜? 다 이 모퉁이 기둥들을 다 세워놓거든요. 유럽의 집들은 500년, 1000년이 가도 끝도 없어요. 그들 집들이 다 이 모퉁이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모퉁이 돌을 구해와서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커요. 덩치도 크고 무겁잖아요. 이것을 캐와야 돼요. 이것을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크기로 다듬어서 모퉁이 돌로 만드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안 써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6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4절부터 5절까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두 번째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걸 찾아다니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건축을 세워달라고, 같이 집을 지어달라고 예수님을 모시는 작업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쳤을 거죠. 다 예수님께는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은 두 번째 5절 말씀 보면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뭐 하려고요?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결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것을 신자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막상 인생의 건축을 하는 데는 모퉁이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다 치워놔 버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세워줘야 되는데 이 신령한 돌이신 예수님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돌,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예수님 없이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뒤로 하고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조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방법, 당장 편안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 가고만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제 욕망대로 하며 집을 세워갑니다. 직장이나 학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웃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아요. 자꾸만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욕망대로 그냥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요. 예수님이 자꾸만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져요. 자꾸 부딪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집, 화려한 집, 남이 알아주는 집, 정말 욕망을 채워주는 집, 먹고 살만한 집을 이렇게 사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앞세워요. 근데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집은 곧 무너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당할 거예요. 이런 집을 짓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마음 굳게 먹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님을 따라 사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 안 돼. 왜? 불안하거든요. 인생의 집을 세우기에 정말 어떻게 세워야 될지 불안하니까 이렇다 할 집을 좀 세우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이라는 이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조급한 마음이 앞서가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라는 이 산도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돌을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막 해요. 자기 방법대로 뜻대로 막 살아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로 처음 부임해 갔을 때 제 교회 청년회 회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공고를 졸업하고 그리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던 청년인데 열심히 막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집이 조금 어려워요. 문제는 아버지가 일을 안 하고 맨 먹고 놀아요. 그리고 집안의 어머니가 집안일 다 챙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형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형은 먹고 놀기만 해요. 직장에 나가지도 않아요. 엄마가 벌어다 주는 것으로 해마다 방구석에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어요. 나가 일을 하려고 하네.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이 두려웠던 거겠죠. 그 아버지 닮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아버지하고 맏아들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집안을 책임져야 되니까 직장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자기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 좀 편하게 우리 어머니 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직장의 잔업을 막 자기가 자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 보니까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잔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나서서 주일날까지 일을 합니다. 어느 때부터 11조금을 안 해요. 하던 사람이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하던 사람이 열심히 11조금을 잘하던 청년인데 어느 날부터 11조금을 안 해요. 여러분 11조금을 하는 사람이 안 하면 교회 목회자들은 딱 벌써 빨간불 켜진 걸 알아요. 그래서 막 고민합니다. 이 사람이 11조를 안 하네?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신앙이 떨어져서 11조 하는 게 아까워졌다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면 가게가 지금 어려웠다거나.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만나서 왜 11조금을 안 해? 하고서는 이제 제가 물어봤지요. 그때 목사님, 제가요 당분간만 우리 어머니 좀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좀 모으려고 그래요. 제 목표가 1억을 모으는 거예요. 꿈도 크지. 그 막 1억을 모아서 우리 어머니 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11조를 할 수가 없대요. 당분간만 참아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러니 뭐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신앙은 지켜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려 봐야 돼. 엎드려야 돼. 너무 조급한 것 같아. 제가 한마디인가 기억이 나요. 근데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막 병원에 갔다 해죠. 병원비 막 우리 그때 그런 게 있어요. 보험이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 어머니를 쫓아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 11조도 안 하고 모아놓은 그 채권 모아놓은 돈 다 털어먹는 거예요.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청년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막 엎드리니까 주께서 이 청년의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겠죠. 그리고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저 이제 주일날 잔업 안 합니다. 다시 11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려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 잘 섬기면서 일해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다시 청년의 그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과정 다 그 후에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귀한 아가씨를 하나 만나갖고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이 아가씨가 자기를 뒤에서 학비를 대줄 테니까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요즘 신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초조하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모퉁이 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무시한 채 내 방법 내 뜻대로 가면 어느 날 그 집 무너져요. 어느 날 그 집 너무 허망한 집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요. 이미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있거나 이미 어떤 문제 때문에, 바람 때문에 여기저기 파손이 심한 그런 인생의 집을 살고 있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은 허망하고 힘들고 지쳐서 아주 너덜너덜한 집이 되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도록 하나님 내 귀를 열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시라고요. 그리고는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산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먼저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삶고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우선 뭐부터 되게 하시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셔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부분에서 우린 현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먼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면 뭐 먹고 사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 인생은 어떤 집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왜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예배만 드리게 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게 하시고, 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실까? 식구들이,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단임 본인도 답답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자꾸만 주님 앞에만 서도록, 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요? 그런데 믿고 가시라고요. 저들처럼 나도 보란듯이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저 세상 사람처럼 나도 좀 멋있는 집, 화려한 집을 지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나타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 내려놓으셔요. 우선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일을 주님께서 우선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는 사람 말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부터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기다림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잘 견딘 사람들을 하나님 막 일으켜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온 마음을 쏟아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정을 막 이렇게 내 인생의 집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예전에 꿈도 못 꿨던 집들을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섰어요. 다 그렇게 섰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막 창창한 젊은이, 이제 막 애는 태어났는데 이게 막 어디 제가 갈 곳이 없고 살 곳이 없는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사람들은 비웃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세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태풍이 몰아치는 세상에서도 끄떡도 않는 그런 튼튼한 집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이 모퉁이들만 확실히 잡는, 이 모퉁이들만 확실히 세워서 그 모퉁이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멋진 집을 집으로 이끌어 주시려 믿습니다. 이 삶 속에서 그런 집이 안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무나 값진 집을 우리에게 주시려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집들은 말이에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감사가 있고 오히려 넘침 있는 그런 집, 그런 복된 집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